인류 역사의 마지막 희망, 오늘 넷째 날 목요일, 일주일이 왜 7일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받을 수 있는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다 구원 받았습니까? 다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에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두 개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고 사람과의 인간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간추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원래 있던 나와 사람과의 관계, 이웃이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미 있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해졌어요. 이 관계를 성경은 사랑으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고 삶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의 표현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웃을 대접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문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왜 7일인가 하는 이 제목은 하나님 경배와 관련된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과학적인 아주 간단한 상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긴 시간이든지 짧은 시간이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자전과 공전 주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태양은 또
이 하나의 궤도를 가지고 전체가 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태양계 자체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 시간입니다.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달이에요.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면 1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 단위로 일주, 한 주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달이나 지구의 공전 주기, 자전 주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일주일이 왜 7일이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 주일을 7일로 만들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이 한 주일 7일 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성경에만 근거가 나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해서 한 주일 7일 주기와 함께 안식일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면서 이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 성경절 안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연결시키면 이런 뜻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곱 날 중에 하루가 아니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지음을 받은 피조물 사람이 그날에 그 일곱째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일주일 7일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곱째 날 안식일에 경배를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 깊은 뜻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일 제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표징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안식일 가지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교육하셨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이 언약을 확인하고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무슨 그림인지 잘 아십니다.
저 지금 홍해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의 군대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그림은 구원받기 전의 그림인가요? 구원받은 후의 그림인가요? 구원받은 후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해 내었나니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문장과 항상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내었으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여 내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달력도 없이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여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신 방법이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후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할 때 먹을 것 좀 싸들고 나온 것이 아마 한 달쯤 지나서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하루 쓸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근데 만나 주워 먹는 것하고 율법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될지라. 그러니까 평일날은 나가서 하루 분량만 거둬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시 조금 더 많이 내일 아침은 내가 늦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좀 거두러 나가지 않으려고 한 이틀분을 갖다가 놓으면은 여지없이 썩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일에는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둬 들어가라. 왜냐하면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니까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달력은 없지만 안식일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어요. 만나가 안 내려오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2배를 걷어다 놔도 안 썩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비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지키던 만나의 안식일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7일 안식일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정해진 제7일이 계속 7일, 7일, 7일 오다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리셨던 그날은 창조 때 그 안식일 그 시간에 만나를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식일의 주인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건 틀린 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니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너희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생활의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기본의 원칙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저 10계명 속에 네 번째 계명 속에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제 명시하셨어요. 그동안은 만나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문자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전문은 상당히 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절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그 7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가 가만히 유추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그날을 다시 기억해서 지키기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무엇을 지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에는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은 날,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기억하여 지키라.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두 돌비를 어디에 보관을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십계명 보관하는 장소가 확실하게 정해졌죠.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년 1년으로 잡아서 1월 15일, 14일 6월절을 지나고 15일 날 이제 몰려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15일 날 몰려 나왔고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성막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다 지시를 해서 그 규격, 치수, 재료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걸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이 완성된 것은 2년 1월 1일이었어요. 2년 1월 1일.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출애굽한 지 거의 1년 만에 이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지금 저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런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을 외부에서 볼 때 구름 기둥이 올라오는 지점이 있죠. 저 구름 기둥이 올라오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은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쉐키나 하나님의 그 보호자가 있는 그 지점에서 쉐키나가 있는 지점에서 이 구름 기둥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서 이 성막에서 올라오는 저 구름 기둥을 보면서 저게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로 임재하는 그 밑에 기초에 궤짝이 하나 있었어요.
그 괴짝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딱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계명이, 이 법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이 법이에요. 그 속에 안식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고치거나 폐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애는 것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고치고 뭐 없어졌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만나를 통해서 카운터에서 지키던 안식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켰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룬 다음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우상숭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다시 안식일 기별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다시 말해서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서 다시 해방을 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무엇을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강조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떠나면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그동안 해오던 대로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야 내가 그거 다 폐했는데 뭐 아직까지 이거 지키고 있느냐? 이제 그만 지켜라 그랬을 것이고 혹시 날짜가 잘못됐으면 이 날짜 잘못됐다 내가 바로 잡아주마 했을 텐데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여러 곳에 사도들이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안식일 지킨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키셨고 사도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은 광야 만나에서부터 시작된 안식일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세계 각처에서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회당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토요일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확인하여 지키던 일곱째 날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살아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섭리예요. 이게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왜 대체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정답은 하나고 오답은 여러 가지예요. 안식일을 제7일에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면은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핑계가 나오고. 첫째, 십자가 이후에 계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계명을 폐지하셨기 때문에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하루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일요일이 공휴일이고 예배드리기 편하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명이 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십계명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십계명은 다 지킬 수 없다. 구원은 계명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질문에 그런 질문이 항상 많이 와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질문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다 끌어내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안식일을 가르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안식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다음 세 번째,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의견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 그럼 부활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장로교 헌법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도덕법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십계명이 폐하지 않았다면 왜 넷째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느냐? 기독교인들은 모든 신앙의 근거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하는 대답입니다. 이건 장로교 헌법책에 나오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지키는 이제 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21장에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래 7일 중 특히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했다. 이 말이 벌써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래 중에 아무나 한 날을 뽑아서 안식일로 택했습니까? 아니요. 7째 날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7째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부활 후부터. 그 다음에 그 근거로 이 성경절들을 근거 성경절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은 이제 안식일 자체의 계명이고, 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7일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절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과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째 성경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이제 분석해 봅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여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이건 원어도 다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헌물 아니면 헌금이에요. 연보라는 것은 구제할 때 쓰는 돈을 연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것은 성도들, 가난하고 어렵고 그 힘든 성도들을 도와주는 구제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한 구제금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까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어디다 편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이 구제금이 좀 필요한데 이 구제금을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안했던 것이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첫날에, 이게 일요일입니다, 분명히.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득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첫날에 번 돈은 따로 떼어두라는 거예요. 저축해 뒀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첫날에 일을 얻은 것을 따로 모아놨다가 내가 가면은 그때 갑자기 걷지 말고 그 거두어 놓은 것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들러서 그 성도들이 모아놓은 구제금을 가져가려고 미리 연락해 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거는 예배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일반 교인들은 그냥 목사님이 저 성경 읽어드리고 연보라는 말 나오죠? 매주 첫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교회 와서 헌금했으니까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묻지 않고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저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 갑자기 모금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일해서 얻은 수입을 모아 놓았다가 그것을 구제금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지역에 가서 집회를 여러 날 하고 이제 다음날 떠나야 돼요. 마지막 설교는 대개 언제 하는가 하면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설교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저도 어디 가면 안식일 설교로 집회가 다 끝나요. 근데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것은요 안식일 집회 다 마치고 성경상 하루는 언제 시작합니까? 저녁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일로 말하면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저녁 시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왜 토요일 저녁 시간에 모였습니까? 내일이면 바울 선생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송별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송별회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그 당시 이 사도 한 번씩 그 설교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이제 내일 가실 거니까 오늘 저녁에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그 창틀에 걸터 앉았던 유두과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게 그날 밤 사건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일요일이 아니고, 이 GNT라는 것은 Good News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아주 쉽게 쓴 영어 성경이에요. 여기 보면은 on Saturday evening이에요. 토요일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성경절도 내막을 잘 모르는 교인들에게 저기 안식 후 첫날 나오죠? 떡을 뗐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 성경절에 근거해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거나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런 근거가 아니에요. 한번 충청도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현재 아내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로서 부끄러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야말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개신교 목회자와 성도들이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거짓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거짓이 지배하고 있고 이제는 그 거짓의 세력이 너무 방대하고 거대해서 그 거짓을 밝혀서 옳은 말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옳은 말을 한다고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기독교 신앙 안에도 많은 거짓된 교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힘과 세력이 너무나 커서 집단적으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인 일요일 예배도 기독교 전체가 개혁해서 바르게 지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올바른 진리를 찾아서 따르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특별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진리의 뿔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일요일 예배가 틀렸다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든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안식일교를 이단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걸 뚫고 여기까지 오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모하고 또 진리대로 살고 싶은 그런 순수한 믿음 때문에 그런 모든 화살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주교는 솔직합니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 천주교는 일요일 예배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천주교에서 나온 책입니다. 기본서라는 추경이 쓴 교부들의 신앙 108페이지 번역된 책 108페이지에 보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참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요일 예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관례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경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한 날을 지킨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역사를 거의 다 몰라요. 역사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대 로마의 황제가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속국들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래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 속국들에게 화친 정책을 하면서 각 나라의 희망사항을 받아서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화친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은 반란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면은 무너진 파괴된 성전 재건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것이 서기 130년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건축 허가를 받아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성전 재건하는 자금을 모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모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는 데는 그 자금이 언제나 넘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무마시킨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황제가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부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워낙 신들이 많기 때문에 뭐 황제도 또 신의 아들로 부르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잡신 섬기는 다른 나라들은 그걸 다 그냥 수용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부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보복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할례 의식을 하지 말도록 금지시켰어요. 전국의 랍비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황제가 또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령 취소했어요. 그랬더니 뭐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서기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발코케바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대규모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반란 자금은 충분해요. 성전 건축 자금 모아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반란 자금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대규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명장 세베리우스와 22군단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싸움의 천재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자금을 반란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거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쫓겨가는 척하면서 그 엔케리 골짜기로 유인해서 이 로마의 부대를 그 골짜기로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이미 매복된 유대 군대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골짜기에다 로마 군인들을 몰아다 놓고 숨어있던 매복군이 나와서 막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로마가 아주 대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너무나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왔다가 후퇴했다가 이제 다시 정비를 해서 재침략해서 들어갔는데 이때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초토화 작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쳐들어간 게 아니고 유대인 마을 하나씩 포위해가지고 초토화시키는 작전으로 985개 마을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당시 유대인 8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풀리지 않아서 보복 조치를 단행했는데 세 가지예요. 유대인들의 경전, 토라, 모세오경 사용하는 거 금지, 할례 금지, 그리고 그들의 예배일, 안식일 금지, 이렇게 세 가지 금지령을 내려서 이 세 가지 금지령을 어기면 사형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한 보복 조치 때문에 이 당시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같은 안식일을 준수하던 기독교인들까지 박해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교부들이 황제에게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하고 이제 유대교와
차별화하는 말을 자꾸 올리고 그 문서를 올렸지만 황제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똑같이 유대인 취급하고 사정없이 잡아다가 죽이거나 박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잠시 동안 신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 태양신 예배일인 일요일에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무슨 핑계를 대느냐? 그 당시 로마의 미스라 종교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배일이 일요일이었죠. 썬데이. 그래서 어떻게 합리화시켰느냐? 예수님도 의의 태양이시다. 그러므로 태양의 날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엉뚱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시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이 문제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기독교 역사,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40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150년경, 서기 150년경 활동하였던 순교자 유스티노스, 저스틴 말터는 이제 말터라는 게 이제 순교자라는 것이고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이제 순교한 옛날에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150년경 활동하였던 순교자 유스티노스는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던 모습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서기 150년경에 태양의 이름으로 명명된 날 마을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든다. 사도들에 대한 기록을 읽고 시간이 허락하는 난 예언자들의 글도 읽는다. 읽는 사람이 다 읽고 나면 사회자가 우리 모두 이 값진 모본을 본받자고 훈계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는 일어서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한다. 이것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때는 1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요일 예배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가 처음 나타난 때는 서기 1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부터 일요일을 지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역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 예배가 시작됐고 한 1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서기 300년경이 되었을 때는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당연한 사회가 된 겁니다. 그것이 상식화됐고 어떤 면에서 공식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콘스탄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콘스탄틴 황제는 원래 미스라 종교, 태양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자기가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은 다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 사람이 이제 일요일 예배를 이제 공식적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 서기 306년부터 337년까지의 황제입니다. 본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요일 예배도 포함이 돼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거의 토요일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핍박 끝 해서 이제 핍박 더 이상 없어요. 기독교가. 그 다음에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영향으로 일요일 날 공휴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효험령을 발표할 때 문서가 이겁니다. 그 내용이.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 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데 불리할까 염려됨이라. 이것이 일요일 휴무를 선언할 때 만든 문서예요. 무슨 날이에요?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썬데이에 다 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는 일요일을 이제 기독교에서 무엇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부활절로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공식적인 기록은 325년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한 뒤부터 그런 게 아니고 325년에 이러한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즉 이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날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공식화되는 것이, 이것을 부활절로 그렇게 해서 공식화되는 것이 325년이에요. 마침내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의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토요일에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요일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 안식일 지키는 유대인처럼 그 안식일을 준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일요일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리문답 책에 이 사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천주교는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주교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십계명을 다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10개의 계명인데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십계명을 만들면서 마침내 안식일을 삭제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계명은, 하나님의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천주교 십계명은 일요일에 예배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선악의 대쟁투의 대단히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든지 천주교 십계명을 따라서 일요일에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따라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경절 몇 절 보고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아까 읽으신 말씀이지만 이제 이 모든 공부를 다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노라.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끝을 맺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히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안식일을 이해하고 깨닫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방송을 시작하고 그 초기에 한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2020년이니까 이제 코로나 초기입니다. 장로교 한 30년 다녔던 분이에요. 포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강의와 말씀을 통해서 답답하던 신앙생활이 확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선뜻한 기쁨이 있어요. 과거의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와 같이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진리바다 말씀을 늘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면 안개가 걷히고 실체가 보일 텐데 사람들이 다 제 마음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듣고 깨달았는데 도저히 못 깨닫더라 이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조금씩 진리를 알아가는 것 같아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지금 출석하고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교구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차량 부자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아마 주차 정리도 하는 일을 이제 맡아서 했었던 것 같아요. 30년 장로교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덕분에 이제야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제가 물류회사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 거래처에 모두 통보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고 신규로 거래하는 곳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영업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하니까 다들 양해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힘을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변경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안식일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혹시 일요일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이질감이 들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안식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폐할 수 없는 겁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풍습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 정해 놓으신 제도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존귀하게 준수합니다. 이미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감에서 지키고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난 밟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킴으로 더욱 성화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